제가 오랫동안엔 이게 본문을 선택할 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인내나 참는 것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수동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극적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만약에 인내라, 오늘 이제 말씀처럼 인내라는 그러한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소극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참아내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은 그 내용을 보면 결코 소극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야성을 깨우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 많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이렇게 수동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크리스천 뮤직하고 또 호주에서나 이 외국 사람들이 만드는 이제 크리스천 뮤직이 조금 이렇게 다른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한국과 또 호주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또 비교해 보면 한국적인 그 음악들이 더 장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의 그 주로 내용들을 보면,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슬프고 외롭고 고난 중에 있고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그런 내용들이 아주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 찬양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고 굉장히 이게 적극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한국적 그 신앙생활이 이제 옛날 그런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 신의 선처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한국적인 사고에 많이 있어서 신의 선처를 바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작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수동적으로 그것을 참아오는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성하셨을 때 그냥 참아내셨던 것만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에 뛰어드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뛰어드신 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부터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비련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돌적으로 세상을 압도하면서 멈추지 않는 전차처럼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살려고 소극적으로 어떤 움직이지 않는 걸 붙잡고 있겠죠. 물론 그것도 조용히 그 풍랑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이겨낼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든지 배가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사공 이제 그 선장은 돛대를 부러뜨리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배를 살려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공격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비참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더불어서 내부적으로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막 자기 물건을 팔아서 그것을 다 허비해 버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행동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소극적인 어떤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야성을 깨워야 되고, 신앙생활은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오늘 전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할 텐데, 이 탱크가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궤도가 레일이 막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떤 영적인 그러한 정복지를 향하여서 정말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거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냥 겨우 버티는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겨우 버텨내는 그러한 수동적 종교 생활이 아니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은 설령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내려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은 배후가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기관총 사수였습니다. 이제 기관총은 제가 써봤나 안 써봤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늦게 이제 제가 그 기관총 사수 직분을 보직을 받아가지고 늦게 받았어요. 근데 사격장에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95년도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의 그 장비가 굉장히 정말 열악했습니다. 저희가 그 M60이라고 하는데 기관총 그 사격을 0점 사격을 나갔는데, 그 타겟에 맞는 총알이 거의 없는데, 어쩌면 그냥 간혹 총알이 맞아도 이게 총알이 딱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야 되잖아요. 근데 네모나게 뚫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총구가 너무 확장이 돼갖고 이 총알이 옆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구멍이 아니고 네모난 구멍이 타겟에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러한 총을 가지고 싸웠는데, 아마 살상률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옆으로 날아가니까. 근데 저희가 했던 그거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전쟁이 나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에 멀리에서 우리 부대들이 앞으로 가는 거를 뒤에서 그 사격을 통해서 우리 부대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엄호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기관총만 엄호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포대가 엄호해 주고 비행기가 엄호해 주고 했을 때, 앞에서 전진하는 보병들은 안심하고 전진할 수가 있는, 포에 갔잖아요. 이번에 미국 군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갔잖아요. 그런데 그 델타 포스가 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군인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 30명 됐겠죠. 그런데 이 20, 30명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뜬 비행기가 150대가 떴습니다. 그 부대 하나를 엄호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고 항공모함이 그 해변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고 헬리콥터가 뛰어다녔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 델타포스 한 부대를 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부대가 그들의 배후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포스의 그 군인은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그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정보망이 뛰어난 쿠바 그 부대는 32명이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배후가 되어주느냐라는 겁니다. 미국이 배후가 되어주느냐, 쿠바가 배후가 되어주느냐. 쿠바가 배후가 되어준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누가 배후가 되어주느냐, 누가 지키느냐, 그것은 우리의 승리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배후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후,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배후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배후가 되느냐, 아니면 더 막강한 당이 배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서 그 정치인들 보면 국회의원들 아주 가관이에요. 그냥 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배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배후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미쁘시다. 한국말에서는 이 미쁘다는 그 의미가 우리처럼 이제 현대인들은 미쁘다는 말이 예쁘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의미가 확실치가 않은데, 이거는 영어로는 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실하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뒤에서 배후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철갑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미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철갑이 있습니다. 애국가 몇 절인가요?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철갑, 그게 뭐냐면 철갑옷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델타포스가 입었던 그 특수한 방탄복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앞에 헬멧에 이게 앞에 이게 뭔가요? 이거 쉴드를 또 앞에 클리어 쉴드를 쓰잖아요. 총알 맞아도 뚫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가 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굳건하게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철갑을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 역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뒤에서 너의 배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배후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배후가 강한 배후면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힘써서 일할 수 있지만, 배후가 약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이제 그 보수 정치인들이 슬슬 그 진보 쪽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철새들이 또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배후가 강하니까 이 보수 사람들은 슬슬 철새 그 둥지를 옮기는 겁니다. 누가 배후가 더 강하냐, 더 세냐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정말 그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멈추지 않고 돌격하라는 겁니다.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생각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영어로는 will continue to do. 예. 행하고 또 행하고 계속해서 행하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고 행한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발바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뛰어다니느냐에 나는 거예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늘 아침까지 제가 너무 사다 준 커피도 못 마시고 들어올 정도로 아침에 갑자기 문광식 목사님이 투표용지 준비했어요. 카톡이 온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준비해 놓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너무 정신이 없다가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저께는 너무 덥고 체감온도가 46도까지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아무런 정신이 없는데, 샤워를 했는데 샤워를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고 너무 더우니까 땀이 계속 흐르고 그렇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내도 더 어저께 힘들었지만 저는 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는 그 젊은 친구가 더워 죽겠어요. 저는 더운 거 못 참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한 얘기가, 야, 더워도 하루 지나고 추워도 하루 지나고 어차피 하루는 지난다. 근데 덥다고 계속 네가 그렇게 입으로 더워서 못하겠어요, 더워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말을 안 하고 더우면 좋겠는데 계속 옆에서 이러는데 더워라 더워라 그러니까 저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더운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워도 하루 지나고 오늘은 또 어저께는 더워서 못 살겠더니 오늘은 또 추워서 못 살겠다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하고 또 행하고예요. 계속 우리가 이게 순종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차에 보면 그 궤도가 있잖아요. 이 궤도 같아요. 이 궤도는 계속 그 자리에서만 돕니다. 그죠? 그런데 그 궤도가 돌아갈 때 그 자리에서만 도는 것 같은데 그 궤도가 돌기 시작하면 육중한 탱크가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 탱크가 들어가면은요, 팔레스틴 그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뭐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이 탱크가요, 탱크 잡는 요즘에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를 드론으로 막 잡아내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의 탱크 같은 거는 드론으로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탱크가 밀고 들어가면 이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이유가 탱크 그렇게 강한 거예요. 러시아제, 뭐 중국제 가다가 쓰는 그런 거 말고 한국의 그 K9 같은 거, 미국제 탱크 같은 거는요, 웬만하면은 이게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하고는 바로 그거예요. 계속 그 궤도 안에서 돌지만 그것이 앞으로 밀어냈을 때 우리가 이 연속된 순종은 육중한 탱크도 밀고 가서 우리가 전쟁을 이기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하고 또 행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가 아니고 행하고 또 행하고, 그러면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그래야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고 행동이 생각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할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거침없는 투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어떤 그 소극적인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러면 이거 뭐 다 허무한 거잖아요. 이거 갖고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할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방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니까 방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동적 방어적이 돼서는 안 되고 역동적 공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셔. 그러면 우리는 더 역동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말이 던지다 말한 뜻이에요. 투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소극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수동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앞으로 던져서 투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뭐 내일 오시건 또 모레 오시건 상관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제 안락함이나 평안함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돌적인 신앙으로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얻는 그러한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를 성취하면 야, 내가 이루었다. 거기에서 오는 평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어디에 숨어서 야,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그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 이루어내고 또 다음 것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수까지 굴복시키는 저돌적인 사랑, 예, 바로 그겁니다.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예, 그 저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적 인내예요. 자, 여기서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역시도 같은 의미입니다. 인내하고 있어라가 아니고 인내에 뛰어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인내에 뛰어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그냥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매만 맞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 힘들게 막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그 고통을 참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또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겁니다. 인내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이렇게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예,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에 뛰어든, 예, 그러한 인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인내라는 건 이 교통호에 숨어서, 뒤에서 참호에 숨어서 전쟁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예, 총 들고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면서 앞에 있는 고지를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그 고지를 정복해내는 인내, 숨어있는 인내가 아니고, 무서워서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고, 공격해 나가면서, 올라가면서, 총알을 맞아가면서, 부상을 참아가면서, 옆에 있는 전우가 죽어가는 것을 견뎌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인내,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장으로 뛰어나갈 때는 정말 그 영의 야성을 가지고 뛰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 다 못 드렸는데, 이스라엘 이제 군대에서 장교들은
돌격 앞으로 그게 군대 용어가 없다 그래요. 그게 진짜 없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없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공격 용어가 아하라이예요. 아하라이. 아하라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따르라예요. 한국에서는 돌격 그러잖아요. 돌격이면은 뒤에 지휘관들, 장교들은 뒤에 있고, 왜 앞에 있는 병사들만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돌격 앞으로 그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아라이 하면 장교가 앞으로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를 보면, 전사하는 사람, 군대에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독 장교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장교들이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목회자가 뒤에서 막 교인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앞에 뛰어나가야 됩니다. 뭐 교인들 보고 왜 안 나가냐고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뛰어가서 빨리 오세요, 빨리 합시다. 이게 장로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 나를 따라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네타냐후의 형 요나단 네타냐후가 우간다에서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인질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사이에렛 마트칼이라는 그 특수부대가 있어요. IDF인가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델타포스 같은 그런 그 특수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령이면 사실은 한국 군대 같으면 중령이면 몇 명입니까? 일개 대대 장이니까 150, 450, 450에 500명 넘는 그 군대 장인데 이런 그 특수부대는요, 중령 이래봤자 군인이 몇 명 안 됩니다. 부하들이. 워낙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도 그 공수부대, 특수부대는요, 대위가 그 팀장인데 대위 밑으로 10명밖에 9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장이 대위면 대위 밑으로 원래는 150명이 있어야 되는데 150명이 아니고 그냥 한 10명밖에 없는 그 특수부대의 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4,000km를 날아갑니다. 4,000km를 날아가면서 그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내가 총구의 맨 앞에 선다. 그들의 총구의 맨 앞에 간다. 너네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가지고 작전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100여 명의 인질들을 구해내고 단 한 명의 전사자가 나왔는데 이 요나단 네타냐후가 거기서 전사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맨 앞장서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먼저 전사를 해야 되겠죠. 저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배후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버티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순종의 엔진을 그 궤도가 돌고 있어요. 이 궤도가 돌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전진하는 겁니다. 그 육중한 탱크, 한국의 K9이 그렇게 요즘엔 많이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K9 같은 그 육중한 탱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탱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멈췄을 때입니다. 멈추면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돌적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그 뜨거운 그 시면에 우리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투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 믿음이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이유는 소극적인 신앙에서는 가슴이 뛸 수가 없습니다. 참은고 소극적인데 어떻게 가슴이 뜁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적극적일 때는 이 야성이 생기잖아요. 야성이 생기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한 결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를 내가 해냈을 때 나는 어떨까라는 그러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야성을 깨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압도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러한 소문이 퍼졌을 때 그들의 신앙이 소극적으로 되었고 또한 허무함을 느꼈을 때 그들은 방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배우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저돌적으로 전지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몸을 들여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저돌적 신앙을 가지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돌적인 우리의 야성을 깨워내서 우리가 정말 흥분되어서 가슴이 뛰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